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여로보암의 죄. 우리가 잘 알듯이 지금 열왕기서에서는 이 여로보암의 죄를 고발하며 또 이 죄를 따라간 많은 그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해서 그대로 사실 그대로 이렇게 드러내게 하시는데, 이 여로보암의 죄 우리가 잘 알죠.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모시고 또 모든 예배 말씀대로 하지 않고 제사장도 임의로 세우고 장소 모든 것을, 즉 다시 말하면 이 여로보암의 죄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파괴한 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그걸 파괴.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윗의 왕국으로부터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 하시는데, 여로보암의 죄는 그 나라를 파괴하는 죄의 길.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왕들이 그 길로 거의 대부분 따라갔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하 오늘 15장 8절에 보면, 우리 지난주에도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이제 왜 2세, 성경이 2세라고 돼 있지 않지만 이름이 같으니까 헷갈리지 않도록 우리가 지난주에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와 또 유다 왕 아사랴, 우시야 같은 이름인데, 그 두 왕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봤죠. 잠깐 기억해 보면 여로보암 2세 역시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로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상하게도 요나의 말씀대로 그 시대를 여로보암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분명히 여로보암은 그 여로보암의 죄의 길로 감에도 불구하고, 자, 그랬기 때문에 계속 그 주변으로부터 이렇게 침략을 당하고 또 내부적으로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데 계속 고통받는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이 불쌍해서, 그냥 그대로 두면 망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불쌍해서, 여로보암이 잘한 것도 없는데 오히려 죄된 길로 가는데 하나님이 여로보암의 손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해야 할 부분은 요나가 있어요. 요나. 그 당시 우리 요나서 보면은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로 보냅니다. 니느웨가 바로 아수르인데 결국 이스라엘은 아수르 때문에 망해요. 근데 그 여로보암 시대에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왜 니느웨로 가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니느웨를 심판할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거기는 이방 나라거든요. 그런데 굳이 요나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요나가 가기 싫었던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 나라는 우리의 적이고 또 이방 나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닌데 왜 하나님이 저들에게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왜 저들을 구원하려 하시는가.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요나가. 그래서 가지 않으려 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함으로 인해서 요나가 회개하고 이제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분명히 니느웨는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되었고, 그래서 심판을 피할 길이 없었는데 요나의 말을 듣고서 니느웨가 회개하는 겁니다. 갑자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요나는 다 싫은 거예요. 저들이 회개하는 것도 싫고 또 하나님이 저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도 싫고 그냥 저들은 망했으면 좋겠던 거예요. 그게 참 우리 성도들이 그런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굉장히 이기적인 마음인데,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그 이방인에 대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또 그들 가운데 또 악한 자들도 있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줄 수 있어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면서 하나님이 전하라 하는 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사는데, 그게 가끔 우리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그냥 저들은 그냥 악하기 때문에 그냥 죽어도 싸고
하나님 저들은 그냥 모른 척하면 좋겠는데 굳이 요나를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놀랍게도 그들이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잠시 내릴 심판을 이제 멈추신 거죠. 그때 또 이제 요나가 또 시험이 들었죠. 예. 근데 어찌됐든 자, 그 상황입니다. 그랬기 때문이라기보다도 결국 이 니느웨가 그런 위기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심으로 인해서 자, 오늘 이제 이 여로보암 이후에 이제 결국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부터 이제 침공을 받으면서 빠른 속도로 이제 망하는 길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15장에 여러 이름들이 나와요. 뭐 스가랴,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 또 살룸, 무나헴 이렇게 나오는데 정말 뭐 그렇게 중요한 이름들이 아닙니다. 또 이들은 오늘 제목 말씀 가운데처럼 여로보암의 죄로 따라갔던 그런 왕들이에요. 스가랴는 물론 아들이지만 또 이 살룸은 또 모반한 그 왕을 모반해서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된 자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짧아요. 뭐 1년 6개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수선하고 자, 그런데 여러분 여로보암 시대는 그런데 우리 지난주 말씀 봤지만 굉장히 잘 사는 나라가 됐던 거예요. 나라도 솔로몬 때처럼 굉장히 넓어지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죄의 길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해 주셔서 번영을 이루게 하신 겁니다. 자, 하지만 그 번영이 하나님의 축복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고통받는데 건져주셔서 그것이 하나님이 건져주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셨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반면에 유다 왕은 이제 아샤라입니다. 이 아샤라도 잘했습니다. 정직하게 행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스가랴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사는 날 동안 굉장히 말씀대로 잘 따라갔어요. 52년이나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막 전쟁할 때마다 다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니까 이 아사랴가 잘 되니까 또 유다 왕 그래도 비교적 정직하고 선한 왕인데 잘 되니까 또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역대하 26장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하나님이 우시야를 칩니다. 문둥병이 걸려서 결국 이제 생을 이제 마감하게 되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비교적 정직했던 아사랴. 그러나 말년에 교만해서 하나님이 그를 문둥병으로 치셨는데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여전히 여로보암의 제 길로 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나라가 오히려 잘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는 게 다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는 게 설사 내가 지금 고난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다윗의 길로 가고 있다 그러면 복받는 길이에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마지막 너 대장부와 같이 하나님 말씀 율법을 잘 따라서 가라. 정직하게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진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 왕위가 영원하리라. 그거를 유언을 받았던 솔로몬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가 그 유언을 깨트려 버린 거예요. 그가 솔로몬 때. 그래서 나라가 이제 이렇게 나눠지게 된 거죠. 자, 오늘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결국 이제 거의 멸망. 오늘 이제 그 호세아 30절에 보면 이제 호세아 왕이 나오거든요. 마지막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그러니까 빠르게 이제 급속도로 이제 망하게 되는 그러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보면 자, 유다 왕 아사랴의 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6달을 치리하였다. 6달. 6달밖에 치리하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있죠. 9절에 그 열조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물론 그 여로보암이 2세 때에는 그도 여로보암의 죄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잘 사니까, 잘 되니까 문제가 없었던 걸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그건 잘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속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방법 저런 방법,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에 대한 태도와 남유다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그죠? 유다 나라는 엄격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 다윗의 씨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가기 때문에 엄격하게 그렇게 다스리는데,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조금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더 불쌍히 여겨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도 다 그 이스라엘 선지자들이에요. 이스라엘 선지자. 유다에서 뭐 선지자, 물론 하나님의 사람이란 이름은 나오지만 그렇게 선지자 물론 있었겠죠. 근데 대부분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어요. 왜? 그 왕들이 여전히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니까. 여로보암의 죄. 오늘 절절히마다 이 왕들이 오늘 정말 하이라이트예요. 여로보암의 죄, 끝까지 여로보암의 죄, 또 평생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아니한 왕도 있습니다. 참 그만큼 여로보암의 죄가 참 무서워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 왕들이요, 이방 왕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왕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예배는 드리고 교회 나오는 모양은 있지만 이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잘 알아야만이 우리가 다윗의 길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같은 성경을 보고 또 같은 말씀을 듣는다 해도 우상을 여전히 섬기는 가운데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인 거죠. 그러나 이 다윗의 길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자리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로보암의 아들 이 스가랴 6개월 결국 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함으로 10절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저를 모반하여 백성 앞에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6개월, 고작 6개월. 그리고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모반에서 죽이고 왕이 됐습니다. 참 이런 아주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생명도 내 모든 물질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항상 그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하면서 가야지, 내 생명은 하나님 건데 내 물질은 내 겁니다. 이러면 그 물질이 바로 금송아지가 되는 거예요. 금송아지. 그것 때문에 양심 못 쓰고 신앙생활 바로 하지 못하고, 그러면 오늘 이 지금 이스라엘 왕들처럼 늘 불안해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사는 겁니다. 아이고 어떡하나, 아이고 어떡하나. 근데 결국 이렇게 6개월 결국 6개월밖에 다스리지 못했어요. 자, 11절 스가랴의 남은 사정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이스라엘 위를 이어 4대까지 이르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왕들을 보면은 대부분 다 이제 모반, 그러니까 군대 장관 신하들이 모반해서 그러니까 왕조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 아들이 왕이 못 됐는데 지금 이 스가랴는 다행히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 예후를 통해서 4대까지만 내가 그 왕위를 잇겠다 했는데 그 말씀대로 된 거예요. 예후의 아들 요아스, 그리고 요아스, 여로보암, 스가랴, 이렇게 4대. 참 이 4대까지 간 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도 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되는 겁니다. 붙들어 주셔서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그래서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절대 금송아지. 금송아지는 결국 나예요, 여러분. 내가 금송아지는 내가. 예? 내 마음대로 하려는 게 바로 금송아지입니다. 그리고 철저히 말씀대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자꾸 죄된 길로 가냐면 자기들도 예배 드린다고 합니다. 근데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예배가 아니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13절 유다왕 우시야 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자, 이 우시야 아사랴 왕인데 52년이나 통치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계속 유다는 이 우시야 왕인데 자꾸 이스라엘 왕은 바뀌어요. 6개월 스가랴 죽고 그 다음에 살룸이 왕이 되고, 자, 살룸이 자기가 왕이 됐습니다.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왕이 됐는데 한 달을 치레하니라. 자, 한 달. 그 스가랴를 죽이고 자기가 얼마나 거대한 꿈을 꾸지 않았겠습니까? 야, 내가 이제 왕이다. 내가 드디어 내가 왕이 됐다. 한 달입니다. 여러분,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예전에도 가끔 그런 예를 드렸잖아요. 이 하루살이는 내일이 없어요. 내일이 없습니다. 개구리가 와가지고 하루살이야, 우리 내일 보자 했더니 뭔 내일?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살지 못해요. 메뚜기가 물어봤구나. 또 메뚜기는 한철입니다. 한철. 메뚜기는 내년이 없어요. 내년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내세가 없다는 것은 하루살이나 메뚜기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르다는 것은 바로 내세가 있는 거예요. 내세. 미래, 영원한 내일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간 왕들의 모습의 특징은 뭐냐면 바로 그 내일이 없어요. 내세가 없어요. 지금 당장. 지금 이 수중에 지금 내가 왕이 돼야 되고 권력을 잡아야 되고 이 돈을 잡아야 되고, 그게 바로 여러분 무지개를 따라가는 겁니다. 무지개. 계속 무지개 너무 좋아 보이잖아요. 그 환상에 젖어가지고 야, 내가 저것만 잡으면 될 것 같다. 그러다가 세월 보내는 거예요. 물론 열심히 살겠죠. 근데 그거 잡지 못해서 결국 죽는 겁니다. 잡은 것 같지만 결국 잡혀지지가 않아요. 잡혀지지가 않습니다. 열심히 잡으러 다닐 때는 그래도 뭔가 이렇게 동기부여가 되니까. 근데 세월을 막을 수가 없어요. 세월. 보면은 연예인들 보면은 참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왜냐면 자기 인기, 그게 다 저기잖아요. 뭐 얼굴, 모든 그 관리하느라 얼마나 많이 시간과 돈과 투자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영원한 미인이 있겠습니까? 벌써 뭐 제가 어렸을 때도 뭐 20대, 30대, 지금 뭐 막 세월 다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점점 늙어지고 인기가 내려가고 그러면 얼마나 그 속이 상하지 않겠어요? 자기 그걸 먹고 사는데, 얼굴 먹고 사는데, 인기 먹고 사는데 이 세월이 그걸 막아줍니까? 그러니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지 않겠어요? 밑에서 계속 치고 올라오고. 근데 그게 비단 그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다 그렇죠. 여러분, 다 그렇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원리가 다 그렇죠. 세월을 막을 장사가 없죠.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의 죄의 길은 결국 망하는 길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러한 길을 가는 동안 늘 지옥입니다. 지옥. 불안하고 두렵고 언제 누가 나를 치고 올라올지. 그래야만이 올라가는 거예요.
저 사람을 죽여야 내가 올라가는 겁니다. 예? 죽이지 않더라도 저 사람을 내가 밀어틀어야 내가 승진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뭐 승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승진을 위해서 뭔가 내가 발전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면 초고속 승진도 돼요. 요셉, 다니엘. 예? 내가 힘써 막 그렇게 머리 안 써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혀주는 겁니다. 아니,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거기 안 올라가도 돼요. 굳이 안 올라가도 됩니다. 예. 그냥 밑바닥에 있어도 거기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면 그게 바로 행복입니다. 복이요, 복. 은혜가 다른 게 은혜가 아니죠. 내가 은혜를 깨달아야 은혜가 되는데 그게 돈이 깨닫게 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명예, 권력이 깨닫게 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건 아주 그 이리의 탈을 쓴, 그렇게 우리를 아주 달콤하게 미혹을 하는 겁니다. 한 달. 그렇게 여러분, 이 살룸이 그 스가랴를 죽이려고 여러분 얼마나 계획을 했을까요? 예? 며칠을 계획했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아마 한 적어도 한 1, 2년은 계획했겠죠. 1년이 뭡니까? 몇 년을 계획했겠죠. 그러면서 마음속에 내가 왕이 돼야 되는데, 왕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그 왕을 죽였을 때 얼마나 그 쾌감이 있었을까요? 야, 내가 진짜 왕이 되는 건가? 진짜 내가 이제 왕인가? 싶었는데 한 달. 예. 한 달입니다. 한 달. 한 달 한 것도 참 다행인 거죠. 한 달이라도 했으니까. 14절 자, 14절 가디의 아들 무나엠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무나엠이 쳐 죽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죽인 게 아니라 쳐 죽이고, 자기가 왕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그냥 살살 찔러도 되겠습니까? 그냥 사정없이 찔러요. 사정없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리고 이 무나엠이 왕이 됐습니다.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 모반한 일은 이스라엘과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 무나엠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저희가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치고 그 가운데 아이벤 부녀를 갈랐더라. 자, 이 무나엠은 아주 잔인한 사람입니다. 아주 잔인한 자입니다. 물론 그 살룸도 모반에서 죽였지만 또 자기가 이제 왕이 되려고, 그런데 이제 또 막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다 해도 이 아이벤 부녀까지 막 배를 가르는 겁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피도 눈물도 없어요. 잔인합니다. 잔인해요. 그 잔인한 세력입니다. 악한 세력, 공산주의 세력, 잔인합니다. 부모고 형제가 없어요. 자기네 그 어떤 그거를 이념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행보를 보면 그냥 막 죽여요. 그리고 우상화합니다. 우상화시킵니다. 자살했는데 그 자살한 사람을 신성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다 이용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야, 너 이번에 죽어야 돼. 너가 죽으면 이 문제도 잠잠해지고 네가 죽음으로 너를 거의 신적으로 이렇게,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걸 잘 모르니까 그냥 불쌍하다. 불쌍하죠. 그 인생이 참 불쌍하죠. 그렇게 죽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잘못된 그 악한 사상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하면 뭔가 변화가 될 줄, 그러나 이용당하는 겁니다. 사탄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용하는 겁니다. 또 이용을 당하는 겁니다. 지금 이 무나엠 아주 잔인한 사람인데 17절 유다왕 아사랴 39년에, 자, 아직도 유다왕은 아사랴예요. 가디 아들 무나엠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을 치레하며, 자, 그래도 10년을 치레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평생.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 왕들이 지금 다른 나라 왕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한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안타까우셨을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 그렇게 비유하기는 좀 그렇지만 지금 뭐 목회자들, 직분자 아들이 지금 범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 왕들이니까. 왕들이 지금 그 왕들이 더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는데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않는 거예요. 19절 아수르 왕 불이 와서, 자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징계의 막대기를 드십니다. 아수르 불, 이름이 불이죠.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며 무나임이 은 1천 달란트와 불에게 주어서 저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정신 못 차리니까 자 하나님이 징계하는 건데 되려 이 무나임이 지금 그들에게 도움을 오히려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이렇게 돈을 주면, 공물을 이렇게 바치면 자기들을 이렇게 보호해 주지 않을까. 세상을 의지하고 혈육을 의지하는 겁니다. 권력을 일삼는 거예요. 그를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토색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돌이키고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자, 아수르가 지켜줄 줄 알았죠? 그리고 자기네 피를 빨아먹는 거예요. 인도도 다 끌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다 바칩니다. 그런데 팽 돌아가는 겁니다. 지켜주긴 뭘 지켜줍니까? 여러분 이걸 잘 보세요. 우리도 이게 지금 단순히 이스라엘과 아수르 역사적인 그런 관계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말씀대로 가야 되는데 정신 못 차리면 자꾸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돈 많고 힘 많고 이런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자꾸 이렇게 투자합니다. 도움을 구합니다. 아, 저 사람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닌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요. 문제는 거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이 일을 붙들어 주셔야 일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내가 이 사람은 절대 나한테 배신 안 한다, 자 여기에 내가 투자하면 이 일이 잘 될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잘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여로보암의 죄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길로 가고 있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뒤에 이제 히스기야 왕도 나오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수르 왕이 이렇게 쳐들어오면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돌아와야 되겠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인본주의를 쓰는 겁니다.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이용해 볼까? 뭘 이용합니까? 이용하긴 뭘 이용합니까? 결국 아수르한테 당하는 거예요. 마침내 아수르한테 이제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21절 무나임의 나무사적과 그 모든 행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무나임이 그 열조와 함께 자고 그 아들 부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뭐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냥 읽고 가시면 돼요. 어차피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하신 분들도 아니고 다 여로보암의 죄로 가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자, 이 부가히야가 왕이 됐는데 유다와 아사라 50년에, 자 아직도 아사라는 유다를 통치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계속 이스라엘은 왕이 바뀌죠. 무나임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을 치리하며 요아브 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의 죄.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여로보암의 죄를 짓고 있지 않은가? 우상을 내가 지금 숭배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우상화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정말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 예배하고 있는가? 늘 점검하고 늘 우리가 그렇게 개혁을 해야 됩니다. 개혁이 뭐 새롭게 그게 아니고 잘못된 부분을 고쳐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게 개혁이에요. 원래대로, 원상태, 처음 상태.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냥 가만 멀뚱멀뚱 하다가
여로보암의 죄로 가는 거예요.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지금 죄 짓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둔해진다는 거예요. 둔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아니 몇 년 전만 해도 그래도 이렇게까지는 아니었잖아요. 저 자신도 돌아봅니다. 정말 열심히 뭔가 하려고 했고, 뭔가 이렇게 해보려고 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그 간절함, 이게 점점 시들어졌어요.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하던 대로 점점 형식적으로. 그러면 결국 여로보암의 죄의 길로 가는 겁니다. 여로보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 자리에 안 오면 벌 받을까 봐. 그 내 새끼들 좀 잘 돼야지. 직장 내가 하는 거 그게 그래도 잘 돼야 될 테니까 그래도 앉아서 주일이라도 지켜야지. 11조 드려야지. 복을 받아야 되니까.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아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 거고 나도 하나님의 내 생명도 하나님 건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감사함으로 찬송 드리고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고 얼굴에 막 그냥 은혜가 넘치고 그러니까 살았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는데 저도 여러분도 그냥 사는 거예요. 살았다가 아니고 죽지 못해 사는 겁니다. 그냥 내일까지 살겠지, 모레까지 살겠지.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빨리 왔나 천국? 조금 그게 아니고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참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감사하면서 살면 그게 복 아니겠습니까? 은혜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냥 항상 핑계대요. 내가 이 사람만 안 만났으면, 내가 저 일만 안 했으면, 내가 여기만 안 왔으면. 은혜가 없는 분들은 항상 핑계입니다. 핑계. 누구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러면서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25절 그 장가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으로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냥 나라가 그냥 중국의 그 춘추 전국 시대처럼 그냥 정신이 없어요.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살기가 이게 그냥 쳐다보는 게 아니고 저 어떻게 언제 죽일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 언제 내 말 안 들으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안에서 지금 죽이고. 26절 부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행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력에 기록되니라. 유다 왕 아사라 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베가도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이 베가 때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이 와서 자 이제 드디어 이제 침공이 시작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이온과 아벨 벨마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취하고 자 땅을 빼앗긴 거예요. 쳐들어왔어요. 침공을 당합니다. 그 전까지는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이제 드디어 망할 때가 가까운 거예요. 또 백성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포로로 잡혀갑니다. 우시아의 아들 요담 20년에 자 이제 우시아가 죽었어요. 아들 이제 유다 왕 요담이 됐는데 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호세아 마지막 왕입니다. 이스라엘 마지막 왕.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행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자 이제 뒤에 이제 다음 주에 보겠는데 결국 이제 망하게 됐어요. 왜?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못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금송아지를 섬기며 또 예배를 말씀대로 드리지 않으며 언약을 파괴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결국 망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우리는 여로보암의 죄의 길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다윗의 길로 가고 있는지 잘 우리가 분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다윗의 길, 정직한 길, 말씀대로 믿음의 길로 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256장
찬송 드리고 중독으로 마치겠습니다.